가르치는 구역교사 구역장들입니다. 이번 전체 출석주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와 다르게 코로나 환경 이후다 보니까 다친 마음을 열리게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설교 끝에 우리가 한번 통성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4과 먼저 한번 나을 때쯤 목요일쯤 되면은 꼭 순교자가 된 기분일 거예요. 보면은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하시는 분들은 막 피곤하기도 하고 막 몸이 찌푸둥하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은혜 받읍시다, 건강하세요.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은혜 받았으면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예, 책 받지 못한 사람도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면은 우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성 새벽 기도는 그냥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어떤 양심의 고통, 영적 고통이죠. 보면은 세 그룹 다 모두 다 이스라엘이 지도자인데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메시아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괴로운 거예요. 보면은 지도자로서 어떤 면에서 그들 인생 자체가 그냥 내내 고통이었어요. 보면은 그러다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보면은 민족 회복, 어떤 영성 회복, 국가 회복을 위해서 마음에 안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영성 새벽 기도가 전체 출석줄 앞에 두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사실은 전체 출석주를 준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3년 동안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들,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통을 안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수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인쇄물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3차 귀환 때 인도자예요. 에스라는 2차 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실의 술관원이라는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일과 공부 때 선민의식을 깨트린 하나님이었는데 그건 부정적인 선민의식이었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 선민의식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 어떤 그 선지자적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40년 전에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했으며 주변 민족 지도자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은 아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에스라하고는 성향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응답은 똑같습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주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임금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해버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응답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 성향도 본받을 만합니다. 긍정의 사람,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단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은 절대 배격합니다. 당신들은 필요 없어.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당신들의 그 간사한 거 우리 도움받지 않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재건을 위해 뛸 때 주변에 조롱과 중상모략, 매수와 거짓 조언이란 해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자신의 특권을 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며 특권층의 욕심과 비리를 책망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두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는 짧은 시간 내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주변에 좀 돈도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자놀이 했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복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다른 표현하면 기적이에요. 기적이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옷 입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작업하고 어디 갈 때에도 우리말로 하면 총칼 들고 가고, 왜냐하면 싸우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까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기적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다,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폐허가 된 본토를 생각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죠. 이게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영역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근무할 때 유다로부터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비참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도시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보장이 없어진 것입니다. 대적들이 언제든지 약탈해가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냐면은 예루살렘의 안전보장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성벽이 없으면은, 여러분 고대사의 성벽은 말 그대로 안전보장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적들이 언제 와서 도둑질해 갑니다, 약탈해 갑니다, 사람을 잡아갑니다. 끝난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예루살렘 복구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1순위로 생각한 게 뭔가요? 왕이시여, 성벽을 복원해야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도시의 성벽은 정말 안전보장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좀 논리비야. 그래서 우리 가정의 안전보장 성벽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산업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성벽, 우리의 안전보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의 가정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성벽입니다. 안전보장입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안전보장을 복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로부터 비참한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1장 4절 5절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느헤미야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야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거예요. 환난과 재난, 사실은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어요. 아주 멀리 떨어졌어요. 여러분, 수상궁이 어딘 줄 아세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보통 파르티아 제국 혹은 사산 제국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란 굉장했어요 그때도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 막 울고 금식을 하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요, 자기 본토에 대해서 당사자가 된 것이 삼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삼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누가 죽었다? 나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기도 부탁을 할 때 참 조심한 게 뭐냐면은, 어느 분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기도가 간절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기도 요청을 못 해요. 왜요? 당사자가 되면 그 속에 뚫고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삼자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기도 요청을 잘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요, 당사자가 돼야 되지 삼자가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은사, 내 재능, 당사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김 목사가 설교를 한들 뭘 한들 성경을 읽은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성 새벽기도 나올 정도로 열심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석관 중앙교회 삼자가 아니라 당사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 새벽교회 당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체 출석절에 당사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여전사님한테 전체 출석주일 앞두고 얼마나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1000명은 조금 넘는데 아직은 좀 시큰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알았다고. 이틀 남았는데 우리 합심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합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새벽에 뭐 담임 목사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 앞에 있는 우리 건물 샀잖아요. 교인들한테 많이들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너무 답답한데 확 헐어버리면 막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목적 헌금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설관리위원회 지난주 당회 보고를 했는데 조만간 잔금 다 지불합니다. 그러면 조만간 아주 시원할 날이 올 겁니다. 이빨 아픈 게 싹 빠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다가 그런 것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왜? 주보에 자꾸 돈 갖고 나가는 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보면 덕이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느헤미야처럼 3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건물 헐기 전에 작지만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적네. 제가 안 볼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단락이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은 회개 기도입니다. 시작.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은 회개 기도입니다. 6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7절,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8절, 주께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 흩으신다는 것을 의심했어요. 여러분 범죄하면은 흩은다 성경에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걸 망각합니다. 보면은요. 그러다가 정작 되면은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납니다. 보면 물론 이제 나중에 영적 각성 운동이 벌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느헤미야 기도에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9절, 너희가 쫓긴 저 하늘 끝에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할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10절,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입니다. 11절,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은요, 수요일날 교리 설교 공부를 하면서 몇 번 강조했는데, 느헤미야 기도에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암담하지만은 이걸 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잡아라. 어려운 말입니까?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아버지, 친밀성. 다윗은 선한 목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전능함, 초월성,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 우리에게 오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에 뭔가 느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집중해서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계시록 8장 1절 5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내 기도를 집중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새벽도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자, 그 다음 단락 그냥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술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밝은 얼굴로 드려야 하는데 그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도다. 왕의 말에 느헤미야가 크게 드루했습니다. 표정 관리를 못한 과실을 범한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낭만적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여기는요, 민주사회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왕정 전제주의예요. 왕이 법위에 곧. 그런데 표정 관리를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 기분 나쁘게도 왜 얼굴 표정이 그래? 야, 이 사람 갈아치워. 기분 나빠 죽겠네. 술 맛도 없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표정 관리를 못한 것은 엄청난 과실이에요. 엄청난 과실이요. 이 사람 직에서 쫓겨나야 돼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니까요, 이런 것까지도 다 역전시켜요. 보면은요, 이 본문이 표정 관리 잘못한 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표정 관리를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오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현실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로 4절, 우리 조상들의 묘실과 성읍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왕의 말입니다. 느헤미야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의 묵도 시간이 얼마일까요? 잠시일 것입니다. 묵도하고의 히브리어는 에트팔렐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이 기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들의 정한 경계의 벽을 허무는 섭리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간절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묵도하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써나면 그저 단순히 묵상 기도하고 잠시 묵상,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기간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짧겠지요, 보면은요. 정말 짧겠지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이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간절한. 어느 정도가 간절한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막 메어 달리는 겁니다. 메어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교회도 14명 시험을 보잖아요. 보면은요, 그들 막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짧은 시간에 간절히 수술 들어가는 환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출산 들어가는 사람, 특별히 수술 환자는 제가 수술을 2번 받아봤기 때문에요, 수술의 그 두려움도 알고요. 저는 한 번은 이 수술은 부부 맞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해서 외과 교수님이 그래서 수술 병동에 들어가서 수술실에 수술하는데, 아유, 이거 부부 마취했다가는 난 다음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야겠다. 그냥 뭐 구토가 나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막 쓰러지는데 안 아픈데 이상해, 보면은요. 전신 마취하고 하는 게 100번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환경으로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이 수술하는 사람의 외로움, 고독, 출산 들어가는데 아기의 기쁨은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기도. 그래서 사건과 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시험을 앞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막 메어달리는 그 기분. 하나님, 이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게 마지막입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 봅니다. 시작. 성령의 통치를 받는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잠시간의 묵도를 통해 위기를 역전시켰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 귀한 요청과 성벽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금식기도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꼭 참고하면 참 좋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시모 집사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자가 있다면 이런 중보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시작. 느헤미야 9장 1절 5절, 백성들의 금식 성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했습니다.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이날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4절 5절, 레위 사람들이 다 단에 올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레위 사람만의 참회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공감하면서 죄를 회개한 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금식 성회를, 그러니까 소수만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와서 금식을 했어요. 죄를 자복했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할 때 말씀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 중언부언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하면 성령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조성해 가요. 이끌어 갑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약하냐면은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 이루어져요? 땅에. 이게 기도인데 그냥 나 혼자 막 중언부언한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로 무식하다는 말이에요. 무식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무식? 기도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죄를 자백하게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단에 올라간 거예요. 단에. 요즘 말로 하면 강단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사람만 기도하고 백성들은 기도하자, 그게 아니고 온 백성들이 다 금식 성회를 할 때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은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여기 담임 목사만 와서 혼자 뭐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괜찮다. 우리 교육자들도 교인들 기도할 때 단에 올라와서 좀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목회자 자녀가 있다면은 여러분요, 목회자라고 해서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합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죄송합니다만은요, 목회다운 목회 못해요. 단에 올라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죠, 여러분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단에 올라와서. 자, 그 다음 보세요. 느헤미야 9장 6절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명과 40년간 광야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러나 조상들은 배반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가나안 입성의 은혜를 받았지만 조상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은혜 받고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십시오. 느헤미야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보면 33절, 하나님은 진실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자각을 하는, 인식하는 이 지도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보면은요, 하나님은 진실했는데 여전히 은혜 받은 백성은 배반합니다, 악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거기에서 영적 갱신 운동을 한다는 게요,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스라엘 조상들과 후손들의 악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죄는 습관이고요, 중독성이에요. 중독. 예.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어려운 중독이 도박 중독하고 그 다음에 이 담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도박 중독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끊어져요. 어떤 사람은 4년간 끊었대요. 그런데 5년째 가요. 왜 갔냐니까 발이 가더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중독을 끊는다는 게요. 근데 죄가 습성이고 중독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징벌하시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죽어야 돼요. 몇 번씩 죽어야 돼. 관용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서울과 대한민국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걸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은 뭐한다? 망하는 법이 없다. 간증이에요, 간증. 엄청난 간증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누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 대한민국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누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누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누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느헤미야와 에스라, 사도 바울이 가진 영적 고통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보면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전체 출석주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통성으로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1200명을 정한 것은 원래 우리가 코로나 환경이 아닐 때는 2000명 정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환경에 우리가 숫자를 쭉 보니까 막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예배나 가족 동원하면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2023년 새로운 목사님과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이게 좋은 기초가 되겠다,
도전이 되겠다, 자각이 되겠다, 그런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반주자와 함께 이거 하나만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전체 출석주일 너와 내 가정,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내가 작정한 사람, 여기 김 목사도 작정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된 것 같아 보면, 그러면 전부 다 불신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 대다수가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주일날 전체 출석주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1200명을 보내주시고 이를 위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긴장하면서 이번 주일까지 내가 뛰겠습니다, 내가 뛰겠습니다. 여러분, 당사자가 되어주세요. 3자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일 못합니다. 복 없습니다. 그저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사자가 되어주세요. 당사자가 되어주세요. 자, 우리 소리 내어서 전체 출석주일 1200명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의 정으로 불러주셔서 전체 출석주일 위하여 기도합니다. 3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당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석한 중앙교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작정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아, 너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줄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작정한 자를 인도케 하시고, 우리 가족을 인도케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역장과 교역교사들과 우리 전도의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에 우리 황흥진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교회 살림을 합니다. 은혜 주시고 노회를 섬기고 총회를 섬길 때에 장로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요한 시모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도 온이와 온 가정이 함께 예배에 동참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41명의 구역장과 구역가서가 찬양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맨 앞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입니다. 이번 전체 출석주일에서 앞장서서 일할 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분야에서 봉사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체 출석주일 1200명, 이것이 다시 한번 기초작업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2024년 계속해서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구 식구들이 온전히 주의 전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국가의 성벽이 뭔가, 우리 가정의 성벽이 뭔가, 교회의 성벽이 뭔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당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3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은사와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